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에 이렇게 본래 모습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요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산의 본래 그 모습을 갖다 보기 힘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시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소동파라고 하는 중국의 송나라 때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소동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소동파 하면은 송나라 때의 시인이자 학자이자 또 관직에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소동파는 자기 아버지, 동생까지 해가지고 당송 8대가라고 이렇게 칭해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동파는 그 당시에 이 시인으로 보면은 도리를 깨쳤다 해가지고 전동록에도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반 제가인이었지만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깨친 그런 제가인으로서, 쉽게 말해서 선지식 조사에 반열에 올라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가면 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동파가 원래 자천이 돼가지고 유배 갔다가 하루는 여산, 이 중국의 강서 쪽에 있는 그 산인데 여기 머물다가 며칠 한 일주 정도 머물 때 이 시를 갖다 남긴 건데, 요거 한번 시를 음미하면서 한번 우리 본래 면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가 합니다. 이 여산, 이 소동파가 여산을 보고 시를 지은 거거든요. 좀 어렵죠. 횡간성령 측성봉. 우리가 가로를 이렇게 보는 거 횡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 종횡이라 했을 때, 종이라는 것은 이제 세로고 횡이라는 것은 이제 가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여산이 이렇게 쭉 있는데, 횡으로 보면은, 이 가로로 보면은 성령, 영이라는 것은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연봉이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 있는 그 산봉우리들이 쫙 바다같이 보이듯이 물결같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횡으로 보면, 가로로 이렇게 그 여산을 갖다가 얘기할 때 멀리서 우리가 산을 보면은 그 산이 횡으로 가로로 보면은 성 이룬다, 이 영을 갖다 이루고 측성봉이라, 이것을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로로 보면은 봉우리에서 보인다. 이게 뭐냐면 산이 멀리서 보면 다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수직으로 보면은 이게 삐쭉삐쭉 해가지고 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봉우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을 하나 볼 때 횡으로도 보고 측으로도 본다. 횡으로 보면은 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측으로 보면은 봉우리로 보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원근 고조 각부동이라, 하나의 산을 갖다가 표현할 때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원근에서 보고 높이 보고 낮게 보면은 각각 그 산의 모습이 같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불식여산 진명보, 이 소동파가 여산에 와가지고 이 시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불식, 깨닫지 못한다. 여산의 진면목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연 신재 차산증이라. 다만 이 몸이 이 여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여산의 진면목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 그런 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산을 갖다 이렇게 봄에 있어가지고 남산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제일 서울 같은 남산, 아니면 자기 생각하는,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산을 생각할 때 그 산의 본래 면목을 갖다 이렇게 진면목, 저 산은 남산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리산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지리산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산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가로로 횡으로 쭉 보면 그것이 봉우리들이 쫙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보면 산에 보면은 아름답다고 하는 걸 보면 봉우리들이 삐쭉삐쭉 쓰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봉우리들이 축축축축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하나의 산을 놓고서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봤을 때, 또 높이 이 산을 갖다가 높이 보기도 하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을 때
각각 그 산은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불식 여산 진면모. 우리가 여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산이든지 지리산인지 금강산인지 설악산이든지 그 산의 진면목, 원래 진짜의 모습, 면목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연 신재 차단 중이라. 다만 우리의 몸이 그 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내용은 하나의 산을 갖다 놓고서 표현한 것 같지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들이 볼 때 산의 진면목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몸이 산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본래 면목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한 걸음 다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잖아요. 그 산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쫙 보입니다. 저기가 무슨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길이 있고 무슨 통로가 있고 이게 다 무슨 봉 다 보이듯이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산 가운데 폭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산의 본래 면목을 못 보는 것은 우리의 몸이 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거 똑같은 이치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본래 면목,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고 싶으면은 본래 그 자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두든지 바둑 들 때 본인들은 그 장기 두는지 바둑을 두는 그 본인들은 실제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엔 훈수 두는 사람들이 훨씬 잘 둔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기 상에 의해 가지고 빠져 있으면은 자기 본래 모습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번뇌망상의 세계를 갖다가 구축해가지고 그 세계만 보인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옳다 그르다 해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번뇌망상에 쌓아온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계 갖다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게 선명해 보이는데 우리들은 그 세계에 속 빠져가지고 이게 나다 하는 그 상에 의해 가지고 진실된 어떤 본래 면목을 못 본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산을 갖다가 정말 보고 싶으면은 저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쫙 보이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로 아주 우리가 그 속에 폭 빠져가지고 그 세계에서 아웅다웅 사는 것 같지만 이 세계를 갖다가 더 넓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더 벗어나서 지구라는 것도 벗어나고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지구라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크면은 우주 속에 있는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먼지만큼도 안 되는 세계에서 우리가 아웅당 사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산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몸이 고색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면목을 못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동파는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본래 면목을 찾으려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업의 세계에서 벗어나야지만 그 원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서림사라고 하는 그 절 벽에다 이렇게 색이 씁니다. 이게 여산에 가면 여산은 한 1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중국에는 명산들, 큰 산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산들이 해가지고 뭐 삐죽삐죽 해가지고 절경이 펼쳐지는 뭐 황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악이라 해가지고 동서남북 중앙에 해가지고 태산부터 해가지고 뭐 각각의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이 여산이 중국 이렇게 좀 남쪽에 있거든요. 이 양자강 그 이제 장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장강 밑에 있는 그 산인데 아주 이 산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여산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여산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유명한 산들보다 중국 사람들은 이 여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로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 시를 짓기도 하고 여기서 별장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많이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태백 같은 경우에는 비루주카 삼천장이라 해가지고 막 여산폭포 해가지고 여기 여산에 있는 이 폭포를 바라보면서 시를 지은 것이
그 위에서 쫙 폭포가 있는데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은하수에서 별이 쏟아지듯이 폭포가 내려온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삼천장, 1km가 넘는 큰 삼천장에서 이게 은하수가 내려오는 것을 표현한 그 시도 있고, 그다음에 도연명, 우리가 전원 시인하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산에 있으면서 무릉도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릉도원. 그 이상적인 그 세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화원기란 그 글에 보면은 무릉도원이라 해가지고 복사꽃이 쫙 피어 있는 가장 인간들이 살기 좋은 세계를 갖다 표현한 것이 이 무릉도원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여산에 다 거기 한 줄기에서 나온 그런 그 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도연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태백도 있고, 그 다음에 백라천이라 해가지고 백거이가 거기서 그 비파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산이 이렇게 유명한데, 더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산에는 이 설임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동파가 그 당시에 설임사라고 하는 절의 그 벽에다가 이 시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설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글을 쓸 때 책에다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책에다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시를 남기기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어떤 절이든지 집이든지 있으면 벽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동파가 이 설임사라고 하는 절에 와가지고 거기서 감상, 자기 느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시로써, 그것이 벌써 한 1000년 정도의 전에 쓴 것이고, 지금도 그것이 한번 화재가 나가지고 설임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면은 설임사라고 하는 그 절에 이와 같은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산은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설임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가지고 이 시가 남아 있고,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이 여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여산 해연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해연스님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여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설임사가 있고 서쪽 숲에 있는 절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또 동쪽에는 독림사라고 하는 또 절이 있어요. 여산에. 지금도 가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설임사도 있고 독림사도 있어요. 근데 이 설임사하고 독림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정도 되겠는데, 이 독림사에 여산이라고 하는 해연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독림사에 계시면서 여산이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이 해연스님이 처음에는 이제 출가해가지고,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합니다. 하다가 도안스님한 스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가 석도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벌써 위진남북주시를 얘기하거든요. 중국은 위진남북시대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게 잘 알기는 뭐 삼국지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삼국지 할 때 위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총나라, 유비의 총나라. 위나라 같은 경우는 조조가 이제 이끌었던 이제 위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총나라는 이제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는 손건해가지고 이제 삼국지가 막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조가 해가지고 위나라가 통일하고, 위나라가 나중에 이제 진나라로 다시 사마이에 해가지고 진나라가 이제 다시 그것이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내오는 그런 연결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위진남북주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앙에 이제 이 양자강 그러기 전에 이게 회수라는 강이 있는데, 요 회수 위는 북이라고 보고, 이 회수 밑을 갖다 남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분열이 돼요. 분열되면서 이 북쪽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나라 이후로 해가지고 516국이라 해가지고 막 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드라 해가지고 북방 민족들, 뭐 갈, 선비, 융이라는 그런
그런 막 그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56국이라 해가지고 5개 그런 이 북쪽에 있던 그런 세력들이 와가지고 16개의 나라를 갖다 막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 북조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 남쪽에는 이제 이렇게 동진이로 해가지고 남조라 해가지고 송제양진 해가지고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원 스님이 계실 때 이 해원 스님이 맨 처음에 도안 스님한테 이렇게 출가합니다. 석도안. 도안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석도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도안 스님은 이 북쪽에 좀 계셨어요, 나중에. 이 맨 처음에는 해원 스님이 도안 스님한테 출가했다가 같이 북쪽 공부하다가 해원 스님은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 북쪽에는 이제 이 도안 스님이 계속 계셔요.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그 불교든지 남쪽에 있는 불교 여러 가지가 완전히 틀린 그런 형상이 이제 그것이 전개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했을 때 도안 스님한테 출가할 때 이 도안 스님은 그 당시 큰 스님이었는데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모든 출가한 스님들은 자기 법명, 도안 스님이라고 했을 때 법명 앞에 석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얘기한 분이에요. 왜냐면 이 석자라는 것은 뭐냐면 석가모니, 샤카모니, 우리 부처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살다 가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출가에서는 다 출가하기 전에는 다 부모님의 다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쓸지 모르지만 출가한 이후에는 우리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석자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석도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석자, 이 석가모니 석자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근대에도 보면 우리 스님들 가운데 출가할 때는 뭐 김씨, 이씨, 박씨 있던 사람들도 이 스님들이 출가하면 나중에 성을 바꿔가지고 석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것을 이제 계명을 갖다 정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나는 아주 출가해가지고 스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식이다, 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 나타나기 위해서 아예 성을 바꾸게 해요. 근데 그게 시작점은 도안 스님이라는 스님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안 스님은 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해원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석도원 사람 때 공부하다가 남쪽으로 왔는데, 해원 스님은 여사는 이 남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도안 스님은 북쪽에 계셨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그런 상이 있었냐면은, 북쪽은 이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왕조 세웠는데, 왕즉 불의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당시 북쪽에 있는 이런 제국을 세웠던 왕들은 자신이 즉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면은 용문석굴이라 해가지고 중국에 가면 용문에 있는 석불 갖다 큰 부처님 모셔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남북조 시대 때 북쪽에 있는 왕들이 자기 자신이 왕이 부처님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문석굴이든지 운강석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부처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용문석굴이든지 운강석굴들이 이때 북쪽에 있는 석굴이거든요. 그때 왕이 곧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석굴들이 막 그것이 지어지기 조성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와 같이 도안 스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구마라집 스님이든지 이 스님들이 여기 다 장안이든지 북쪽에 막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주도 그 당시에 불교 사상은 이 왕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긴 하지만 내가 부처라는 사상을 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불교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그 사상을 갖다 주를 갖다 이루는 것이 북쪽 불교였고, 반대로 이 남쪽에는 이 해원 스님이 여산에 있으면서 어떤 사상이 중심이 됐냐면은, 아무리 내가 출가 사문이지만 왕한테는 부처님은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3계 대도사라 해가지고 6계, 새끼, 무새끼, 인간만이 살고 있는 이 우리 인간 세상이 아니고 6계, 새끼, 무새끼를 갖다 다 통과하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이 해원 스님은 출가한 사문, 출가한 스님들이 무슨 왕들한테 절을 하느냐, 예경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해원 스님은 사문, 불경, 왕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뭐냐면 사문, 출가한 사문, 스라마나 했을 때 이 사문은 왕한테 예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피웁니다. 이 굉장한 논리거든요.
이 혜원 스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은 북쪽에서는 스님들이 이 말을 했다면 다 진짜 처형당했을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은 내가 왕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동급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저기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해가지고 크게 모셔라 해가지고 그 용문석굴이든지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남쪽에는 이 남쪽에 원래는 이 남조가 이 북쪽에 다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쪽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출가한 사문이 스님이 왕한테 예경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스님들이요, 우리나라는 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한테 스님들이 가서 뭐 이렇게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왕한테 가서 예배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남방 같은 경우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잖아요. 그 국왕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왕제거든요. 근데 이 왕이 고승한테, 그 당시에 우리를 보면 왕사든지 국사같이 높은 스님들한테 와가지고 삼배를 합니다. 이게 이 영향인지 모르지만 사문이 출가한 사문은 부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 부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다 부처의 경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문이 왕한테 예경을 안 하듯이 지금도 남방에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이 사당이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불교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혜원 스님이. 혜원 스님이 이 여산에 있는 독림사에 머물면서 이렇게 막 그런 사상이 이제 퍼지는 건데, 얘기한 대로 혜원 스님 맨 처음에는 도안 스님한테 가서 공부하다가 북쪽에 있다 남쪽에 와가지고 여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설임사라고 하는 절에, 아까 설임사, 이 소동파 거기 설임사 벽에다가 아까 시를 졌다고 했잖아요. 이 설임사가 원래는 더 큰 절이고 유명한 절이었어요. 여기에는 해영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해영, 길령자. 해영 스님이 있고 해원 스님이 있었는데 둘 다 사형 사제간이에요. 둘 다 해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도안 스님한테 이 공부 배웠던 사형 사제간인데, 맨 처음에 해원 스님이 여산에 와가지고 절이 없으니까 이 그 당시에 설임사가 이제 큰 절이었고, 먼저 혜원 스님이 거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혜원 스님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혜영 스님이 스님 같이 이렇게 위대하고 수행력이 높은 사람이, 이 스님이 오니까는 수많은 대중들이 오기 때문에 이 설임사가 이 장소가 좁으니까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산에 이게 국왕이라고 하는데, 국왕역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관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자사지 얘기해가지고 이 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자사님, 우리 절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혜원 스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털을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자사가 새롭게 그러면은 큰 스님 모신다 해가지고 독림사를 갖다가 설임사의 동쪽에 있는 숲에다가 절을 지은 것이 독림사예요. 그래가지고 여산 혜원 스님이 여기서 이제 평생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혜원 스님이 왕한테도 이 예경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수행력이 높고 자존심이 있고, 그만큼 철저하게 계행을 지키면서 이 수행한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나중에, 혜원 스님은 이 여산 독림사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산모 출입 안 할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혜원 스님이 독림사에 계시면서 30년 동안 산모 출입 안 하니까는 소문이 자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왕은 아니겠지만 뭐 그 당시 유명한 사람 혜원 스님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연명, 아까 얘기했죠. 도연명이 여산 근처에 살면서 그 당시에 여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화원기라고 하는 글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화 해가지고 뭐 결려제인건 이무검원 해가지고 이 여산 근처에 살면서 도연명은 원래 관직에 나갔다가 다 모든 것을 갖다가 더덕구나 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삼아가지고 여산에 와가지고 말년을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 유학자로서는 최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도가 쪽에서는 육수정, 이 여산이라는 것이 불교에 설임사, 독림사가 있는 유불도 했을 때
불교의 성지같이 유명한 절도 있고, 그다음 유약하면은 우리가 도연명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리학 했을 때 주자 있잖아요. 주자가 여기 있으면서 백록동 서원이라고 지금도 이 서원이 있습니다. 이게 유학에도 근본 도량 같은 곳이에요. 여산이라는 것이. 육수정이라고 하면 이 도가의 최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혜원 스님이 이렇게 참 유명한 스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도연명, 육수정이 와가지고 혜원 스님하고 거기서 동림사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혜원 스님은 이 동림사를 갖다가 그 산문을 갖다 평생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가니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서로 유교, 도교, 불교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환담을 나누다가 나중에 이제 도연명하고 육수정이 이제 다시 집에 간다 하니까는 이 혜원 스님이 이제 배웅을 한 거예요. 배웅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 호계라고 하는 그 내과가 있어요. 계월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호계. 이 계월이 있는데 이 혜원 스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이 호계라고 하는 이 계월 바깥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도연명이든지 육수정이 와가지고 도담을 하고 덕높은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이게 호계라고 하는 그 내과를 갖다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계할 때 호계는 뭐냐면 호랑이 호자거든요. 호랑이가 이 내과에 있다가 으르릉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는 호랑이가 이 혜원 스님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이 계곡을 건너니까, 계곡을 건너니까는 호랑이가 웅 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귀한 것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 내과를 걷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혜원 스님이 아유, 내가 이 다리를 건넜네 해가지고 여기서 호계에서 삼소, 호계 삼소도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나온 게, 호계 삼소는 뭐냐면 호랑이가 옳고 옆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호계라고 하는 계곡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내과 이름을. 호계에서 삼소, 혜원 스님하고 도연망하고 육수정이 세 명이서 삼소, 웃었다 해가지고, 이게 중국에 보면은 지금도 보면 시서화 해가지고 그림으로써 많이 표현되는 것이, 호계 삼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혜원 스님하고 도연망하고 육수정하고 거기서 하도 진짜 유불도에 의해 가지고 서로 도담을 나누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 동림사 옆에 있는 호계를 넘다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해가지고 세 명이서 그걸 갖다가 알아채고서 웃었다 하는 것이 호계 삼소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혜원 스님은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학자, 그 다음에 이 도교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정도 유명했고, 근데 이게 호계 삼수하면 유명한 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문제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도연명보다 이 혜원 스님이 나이가 30세 정도, 30살 정도 많으시고 육수정보다는 한 60살 정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오르니 그러니 이거 갖다 얘기하긴 하지만 의미를 떠나서 이게 뭐냐면은 여산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유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불도 각자의 종교가 이렇게 통합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호계삼수가 유명하고 혜원 스님이 계심으로써 이 여산이 더 빛나고, 특히 혜원 스님이 나중에 계시면서 이 동림사에서 30년 동안 안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백년결사라는 걸 맺어요. 백년결사. 흰 연꽃. 백년결사. 이게 뭐냐면은 정토. 이 혜원 스님이 여기서 동림사에서 평생 계시면서 평생 123명이 모여가지고 결사를 해요. 그러면서 정토 결사라 해가지고 나무아무탑을, 이 혜원 스님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무아무탑을 연불하면서 자기는 극락왕생을 하리라 해가지고 혼자뿐이 아니고 123명의 스님들과 세속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결사를 갖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나중에 보면 정예결사든지 우리나라도 백년결사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결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 동림사의 여산 혜원 스님에 의해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그 근본 결사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혜원 스님이 동림사에서 시작했다고 한 그런 유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산하면은 이 유명한 동림사가 있고, 이 혜원 스님은
아주 이 스님으로서 자존심이 그만큼 컸다는 거. 불경 사문 불경 왕자론도 있었고 계율에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계율 철저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계율에 대해서 막 저기 십송률도 막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분이 철저했냐면은 나중에 한 80살, 83세인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이 당신이 몸이 아프시니까는 일주일 정도 이제 이렇게 병석에 누워 계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스님 이렇게 너무 쇠약하시니까는 약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당시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꿀물을 이제 드심으로써 기운을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혜원 스님이 이 병석에 있으면서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꿀물이 율장에 부처님 계율에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찾아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야야 그 꿀물을 갖다가 먹으면 되는지 율장이 어디 한번 찾아보라 하고 그 제자들한테 시킨 다음에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찾는 동안에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계율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혜연 스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혜연 스님 하면은 계율에 철저했다는 것도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중국에 있는 이 여산이 이렇게 유명한 산이 있는데 이 유명한 여산은 혜연 스님이 계시면서 독림사에 계시면서 더 유명해졌는데 근데 누구든지 본래 면목 얘기하잖아요. 여산의 본래 면목을 보고 싶으면은 지 몸이 거기서 바깥에 나와서 멀리서 보면은 여산이 전체적으로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여산이 이 안개가 무지 많이 끼는 그런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은 좋은데 365일 중에서 200일 이상이 이 연무에 끼어가지고 산이 보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여산의 그 면목을 갖다 보고 진면목을 보고 싶으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여산의 진면목을 보고 싶으면은 저 위에서 우리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쫙 보이듯이 아무리 군무가 껴도 그 자체가 다 나타나듯이 우리들이 본래 면목을 보고 싶으면은 그 산에서 나와서 멀리서 보면은 조망하면 보이듯이 우리들도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태까지 쌓은 업에 가지고 형성된 그 형태로서 그런 모든 업의 시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한 발자국 나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 그 상일 여인 상태에서 보면은 이 세계가 그대로 보인다고 하고 그것이야말로 본래 면목 이 사바 세계가 우리는 고통의 세계 같지만 그 세계가 부처님 세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동파의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본래 면목을 보는 방법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이 여산에 계시면서 이 혜원 스님에 의해 가지고 수행 도량 30년 동안 그 수행을 하고 유명한 이런 유불도가 통합된 도량으로서 이 수행하신 분이고 또 마지막에는 계율이 철저해 가지고 계열대로 오셨다가 계열대로 가신 분이 혜연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각자 위치에서 자기 본래 면목을 보고 싶으면은 한 발자국 마음을 쉬고 내가 들끓는 번뇌망상의 마음을 쉰다고 한다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배탁 시간입니다. 석중 스님의 출가 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설 내용도 좋거든요. 엉뚱한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처님 성지순례 이야기 들려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몇 년 후에 퇴직하면 아내와 꼭 순례를 가겠다는 선을 세웠습니다. 당장은 해외 순례는 힘든 형편이라 국내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저 같은 초보 순례자는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예, 성지순례 저번에 이제 해외 편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해외 나가는 것이 가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순례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하기 힘들면은
뭐 1년이든지 몇 년을 두고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간음성지라 해가지고 순례를 갖다 간음성지 간세무살님의 이제 어떤 그런 인연이 있는 가피가 있는 도량을 갖다가 33곳 정해가지고 뭐 한 3년이 그렇게 다닌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이제 지장 신앙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장 보살님 도량을 이제 찾아낸 경우는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보궁 순례도 좋다고 봅니다. 보궁, 그러니까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신 보궁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는 불부사찰했을 때 이제 통도사, 양산 통도사가 이제 보통 제일 첫 번째 이제 보궁을 모신 대표적인 도량이고, 그 이외로 보면은 강원도 쪽으로 와가지고 뭐 법풍사, 사자단 법풍사, 그 다음에 정암사, 그 다음에 유명한 설악산 봉정암도 있고, 그 다음에 오대산에 있는 중대, 이렇게 보통 5대 보궁이라고도 하고, 6대 보궁 하면은 저기 강원도에 있는 건봉사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다 부처님 진시사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예전에 자장률사가 통일신라 때 중국에 가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모셔왔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도사에다 모셔놓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 통도사에서 있던 그 부처님 사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성지, 사리 성지를 갖다 이렇게 사리를 나누어서 모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리, 그다음에 진신사리를 모신 그런 성지로서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부처님 사리 모신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저도 한 몇 년 예전에 교육원에 있을 때 연수국장 소임 볼 때 그런 국내, 해외뿐이 아니고 국내 그런 순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 사리, 이 사리를 갖다가 이제 모셨던 그런 순례 다닌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해가지고 스님들 한 40분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5대 보궁 성지는 아니고 그 당시 어디 갔냐면은 저기 정암사하고, 그 다음에 법풍사, 그 다음에 오대산 중대, 그 다음에 설악산 봉정암. 왜냐면 저기 통사까지 못 갔어요. 남쪽이라 해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중심이 다녔는데, 그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님들이 이제 한 40분 정도 해가지고 2박 3일로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2박 해가지고 3일 다니면서 부처님 이제 4대 성지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설악산 가가지고 봉정암에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순례하면서 거기서 철야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한 40분 정도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사리탑 있거든요. 탑 가가지고 스님들이 밤에 가가지고 스님들끼리 거기서 막 석가모님을 정근하면서 기도했던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한 40분 이상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봉정암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 힘들지만 일반 신도들이 중심에 오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스님들끼리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순례할 때 국내도 다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장 관음 기도를 찾다가 다녀도 되고, 말씀드렸던 그런 보궁 기도 해가지고 한번 날 때마다 한 군데를 갔다가 해가지고 자기가 한 군데씩 가가지고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날짜 잡아가지고 며칠 해가지고 5대 보궁 성지를 갔다가 순례 다니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만일 국내 순례 다닌다면 그와 같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참 새로운 어떤 자기 신심을 바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멸보궁 글쎄요, 뭐 지리 힘든 데는 아무래도 설악산 봉정암 갔을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봉정암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안 쉬고 가면은 한 그 당시에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때 갔을 때는 길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반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스님들이 다 그냥 수행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산에 올라가는데 무리 없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밤새 이제 철야 기도도 하고 잘하고 내려올 때, 근데 내려올 때 이렇게 보니까는 비구니 스님들도 가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그 스님이 너무 열심히 수행했는지 내려오시다가 다리가 이렇게 삐끗했어요.
삐끗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스님이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마침 그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봉장을 올라가는 길에 중간쯤에는 이 휴대전화가 안 터집니다. 거기는 이 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스님이 그 휴대전화가 되는 지역하고 안 되는 지역 그 갈림길에서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마침 돼가지고 헬기가 떠가지고 그 스님이 이렇게 호송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다쳤기 때문에 그게 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골절돼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은 그 스님이 내려오는 길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힘들고 나중에는 그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큰 어떤 수술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스님이 불행중 다행으로 다쳤는데 전화가 되는 지역에서 그것이 다쳐가지고 그것이 또 연락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서 그 스님은 그냥 비행기 타고 저기 인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 받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들도 무슨 뭐 수행을 많이 하는데 다쳐가지고 그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수행 많이 하신 분은 안 다쳐도 앉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스님들 다 다쳐요. 안 다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이치가 다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스님이 수행 많이 했는지 또 전화가 되는 적에 다친 걸 보면은 이건 중생들의 눈을 보기에는 스님들도 뭐 그러면 안 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똑같지만 또 한꺼풀 뒤돌아가지고 생각한다면 모든 게 다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가지고 모든 걸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태를 갖다가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갈 때 보니까는 80세가 아니고 100세 노부살님도 가시는 분 봤어요. 그게 그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힘은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아주 그 강력한 원력이겠죠. 부처님 그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아마 엄도 못 낼 겁니다. 거기 일반 사람들 가기 힘든데 거의 100세 먹은 노부살님이 그 간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건 분명히 그분이 무슨 그 힘으로 가겠습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 원력, 그 힘, 기도의 힘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은 아마 나이에 상관없이 그분은 분명히 가피로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요, 그 노부살님은 남자들은 별로 없는데 노부살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원력이 센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기어서도 올라가는 분 봤어요. 예? 그리고 옆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 처량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가는 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마지막 살아생전에 이 길이 내가 마지막이다. 부처님을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대 노인이 아니고 90대, 100세 노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원력, 부처님에 대한 원력으로 그 힘든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력이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이 원력이 있으면은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면목 얘기했잖아요. 진면목 했을 때 면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면, 우리 얼굴 면자에다가 목, 눈. 우리가 면목이라고 했을 때는 면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얼굴, 그 가운데서 눈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면목, 진면목 했을 때는 이 얼굴과 눈을 얘기하지만 더 들어가서는 본래 면목, 진면목은 그 내면에 있는 자기 마음을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는 얼굴 보고서 면목, 아유 얼굴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중생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모습이 원래 진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들은 각자의 얼굴이 모양이 틀릴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소,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중생들이 보이는 모습이고 우리 본래 면목은 늙고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남녀가 없다고 합니다. 다 우리들 본래 면목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 본래 면목을 갖다가 잘 수행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보이는 면목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본래 면목을 찾아서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가 되길 바라고 모두 다 본래 면목을 찾아서 궁극에는 다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가합시다.